네, 할렐루야 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1절에서 19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1절에서 19장 21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대를 거쳤습니다. 이런저런 시대, 밀레니엄 시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웠었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저마다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서 그것들을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면 첩첩산중이다라고 불릴 만큼 알고도 겪는 그런 시험들이 있고 또 알지 못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 겪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또 시련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참 시험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어떠한 곳을 찾고 헤매이냐면 바로 마음 둘 곳, 또 의지할 곳을 꿈꾸면서 또 찾아 헤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저마다 점을 보러 다닐까요? 어떻게 그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시대가 될수록 더 많아질까요? 이것은 정말 또 다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사람들은 특별한 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막 우르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강의에 이렇게 듣고 귀담아 듣고 그렇게 막 의지하고 있나요? 아마도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또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떠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챙기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얼마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면 된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거하면 된다.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 헤매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대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애굽이라고 불리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쉽게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는 것이죠. 당시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곳은 땅이 아주 비옥했고요. 농산물이 풍성했고 또 바다까지 이렇게 끼고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마병과 병거가 가득한 아주 강력한 군사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곳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고요. 또 그 나라를 의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만 생기면 이집트를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으로 심지어 피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걱정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하고 평안한 곳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으로 어디를 봤냐면 애굽을 봤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평안하겠다, 저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땅에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운전을 하면서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전복되었고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이다.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캐나다에도 또 유럽에도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도 못하게 비싼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그는 요트를 타면서 재밌게 살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말 그대로 진정으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럽다. 저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이다. 물론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멋진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느냐, 어떤 삶을 꿈꾸면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요, 정말 나라가 멸망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그때도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 좋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피난 가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땅이 멸망해도 이 땅에서 사십시오. 애굽으로 가면 순간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이 땅에 있어야 돼?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묶고 밧줄로 묶고 자기들의 뜻에 따라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성공만을 목표로 살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이집트가 어떻게 심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애굽이 어떻게 심판당할 것인가, 흥미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바로 멸망이고 세상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며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바로 그 세상 말입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사람이 분쟁하고 사람이 괴롭히는 그곳이 바로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고, 그곳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패망할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말하면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에 만약에 분쟁함이 있다면 그 집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내가 분쟁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사탄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험담하고 매일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이 아니라 이미 지옥,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이렇게 권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교회이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이나 우리의 교회나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돌보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곳이 그런 곳이 아니고 분쟁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분쟁하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같이 분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돌보는 사람, 나부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먼저 돌보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공동체가 분쟁하는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바르기는 오늘 하루도 다른 곳을 꿈꾸고 다른 행복을 찾아 헤매이고 의지할 곳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런 막 마음 둘 곳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이미 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평안과 그런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